자, 2부 법회, 일요법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2부를 법회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무식하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라고 믿고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 하면 참 고급스러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엄청난 고급스러운 공부니까 졸지 마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내 말이 이해가 가지, 안 그러면 이해 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세계 종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세계 종교. 세계 종교 이게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2부하고 다음번에 나머지 하도록 할게요. 먼저 종교의 정의를 한번 우리 내려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물을 것도 없이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답해도 모를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불자가 아닌 사람들과 불교에 관한 내용을 논의해보면, 이야기해보면요, 대개의 경우 이들이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해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발생된 편견이라고 할까요? 편견? 내가 그렇게 썼는데 편견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있어요, 사실. 내가 얘기해보면.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불교 이해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상대방 비불교인이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돌릴 수 없는, 우리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먼저 많은 부분에서 그 책임이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불자 여러분들 생각 동의하시나요? 역사를 잘 돌아볼 때 불교는 정확한 종교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먼저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어야 우리 믿는 불자 여러분들께서 그 정의에 따라 다른 불자님, 비불자님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정확히 알려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큰 스님들이 다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 불교는 지금까지 교리만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교리 발전한 게. 해온 것을 이렇게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우리는 교리만을 발전해왔지 정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책을 내가 찾아봤어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불교인들이 서양과 같은 다른 태도를 취해온 데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양 학자들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 또는 종교 교리를 말할 때 반드시 이를 정의하고, 정의해서
이 정의에 입각해서 내용을 분석 평가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불교 세계화를 기치를 세우면서, 그러니까 불교 세계화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높게 세운 어느 날, 이제 우리는 서양의 종교는 정의와 다른 입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종교 정의를 내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기초로 불교 교리의 설명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특히 비불자들을 위해서 불교인들은 불교 정의에 대한 것을 무엇보다도 시급히 알아야 되겠다. 교리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배우셨잖아. 그런데 불교 정의는 가르치는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 불교 정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전적 정의를 내린다면 정의란 어느 개념이나 단어의 뜻을 명료하게 가리고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없도록 뚜렷한 구분을 지어 설명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러한 정의는 어디 가서나 불교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교리를 설명할 수 있는데, 정의를 모르고 그냥 교리만 설명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콩 반쪽만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서 정의를 살필 때 모든 정의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정의를 내린 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우리 불교도 그 정의를 내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떠한 정의가 가장 옳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종교의 정의는 어떤 것을부터 알아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설명이 종교에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필수 조건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필수 조건은 첫 번째는 최소한의 기술에서 멈춰야 된다. 불교 정의는 최소한의 기술에서 멈춰야지 더 많이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의가 종교 전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불교 정의는 그렇게 최소한도의 작게 기술을 하고 교리에서 다시 이렇게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정의는 종교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종교가 정의를 있으면 그 정의에서 모든 기준이 돼서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반드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세 번째는 종교라면 적어도 우리 불교뿐만이 아니에요. 종교라면 적어도 이러한 것만은 포함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꼭 이러한 것은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잘 못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의는 명료하지 않는 수로나 절대적 가치를 지닌 수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이 그런 생각을 드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성스러운 말이 많이 나오죠. 어디에 보면 성스러운 말 등은 기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스럽다는 말은 그 한계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스럽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성스럽다고 말을 산다는 사람이 상당히 왜곡하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은 안 쓰는 게 좋다. 다섯 번째는 정의 인간 중심이 돼야 된다. 종교의 정의는 인간의 중심이 돼서 내려져야 되고, 종교의 정의에 이런 말 들어있죠. 초자연적 존재라든가 절대적인 절대자라고 말을 사용하면 종교는 인간을 위해 행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적 또는 초자연적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절대자나 초자연자나 존재를 위해 행하는 행위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인간이 아니고 절대적이나 초자연적이나 이런 자들에 의해서 하는 일로 어떤 행위가 변한다 이거죠. 여섯 번째는 종교는 혼자서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주의 기술을 펴서는 안 된다.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행위, 나를 위주로 정의를 펴서는 안 되겠다. 위에서 6가지 내용을 예를 들어 종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올바르게 기술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다양한 종교가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나 다양한 종교가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종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각자의 종교를 정의하고 있는가 한번 봤어요. 그것도 심도 있게 깊이 본 것은 아니고 수박 거달기로 살짝 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종교가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불교를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의 종교 정의들은 그 내용에서 서로 어떤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먼저 그 기독교의 정의를 한번 보면 종교란 우주의 창조자인 하느님의 숭배고 예배드리며 신으로 모시며 또는 초인간적 힘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정의에는 창조자라든가 초인간적이라는 것은 재정의해야 할 단어라고 봅니다. 초인간적이나 창조자라면 하나님, 그 신만을 믿고 그 신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은 유대교의 종교를 한번 볼까요? 유대교는 민족 종교이지만 서양 종교의 원형으로서 소개되기 때문에 유대교의 정의를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란 하나의 제도나 또 관습으로서 한 문화가 만들어낸 초인간과 지구상에 사는 인간 간 문화적 귀감으로 본보기에 따라 상호 적용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 유대교는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불교는 어때요 지금 불교? 아까 내가 서술 앞에서도 그랬지만 정의가 없다고 했죠. 우리 불교의 이 종교적 정의는 어떻게 내려져 있는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무식해서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한 남방불교의 계를 받은 진하다 스님, 이 스님은 다음과 같이 불교의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교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가 보니까 종교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탐구하여 가르침에 대해 믿음으로써 이 가르침은 인간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이에 귀의하며 그 가르침의 묘리, 묘한 묘자에다가 리자의 내용이란 형이상적 학의 궁극적 실체를 뜻한다 그랬어요. 아주 잘 내려놨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때 묘리란 묘리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내가 찾아봤어요. 불교 백화사전에는 묘리란 신묘불가사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신묘불가사이 뜻이 깊을심 묘할묘, 그리고 아니불 옳을까 생각할사, 의논하로서 서로서 묘법으로 묘법으로서 천태사교의 이 책에 천태사교의 책, 그런 책이 있네요. 책에 나오는 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말을 보면 인간에 있어 존재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주 만상의 실상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무엇이 이 우주를 지탱하고 움직이는가 등을 설명해 놨더라고요. 항상 권위 있게 인간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이러한 묘리는 중생의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어떠한 유일한 신,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중생들에게 맞춰서 정의를 내려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묘리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천태사교의 책이란 책을 한번 보세요. 그 책에는 볼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인간에 있어 존재하는 그 무엇을 뜻하는가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구성 요소를 지금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 세계에는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갈등을 모두가 숨을 몰아쉬고 있으며, 소위 세계화라는 기치 아래 국경의 본래의 의미가 세계의 종교, 불교도 세계 불교 그러고 있잖아요.
희미해진 틈을 타서 테러라는 형태의 광기가 지구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남의 일처럼 외면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을 일으키면서도 사람들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교리를 위해서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두려움을, 모든 여러 곳에서 질타가 들어올 수 있는 두려움을 감수하고 주제랑 함께 한번 해봤어요. 타 종교를 학습할 때는 먼저 이 종교를 학습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남의 종교를 학습하는 사람은 그 종교를 하나의 학습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를 믿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자기 사적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학습을. 그래서 무척이나 사변적인 고대 인도의 출가 수행자들은 오랜 철학적 사주 끝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이다. 진리는 하나다. 그래 놨더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이를 말하고 있다. 응?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말하고 있더라. 이 진리가 하나다. 진리가 어떻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 스님까지도. 그래서 이 진리를, 이분은 진리가 딱 하나라고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놨잖아요. 고대 인도의 출가 수행자는 오랜 철학의 사주에 끝나서 진리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진리는 하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 잠깐 수행을 오래 하면 직관적인 크게 된다는 거예요. 직관적이. 특히 이제 우리 불자들이 삼매를 굉장히 좋아하셔. 아이고 나 삼매 들어갔고 어쩌고 삼매가 뭔지 알도 못하면 삼매 들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삼매에 드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주의 실상을 보고 나서 설법을 하는 것이 삼매에 드는 것이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도 마드마트 간타는 사람의 믿음을 학습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신성한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세계는 아주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귀신들이에요. 아주 엄청난 신들이 있어. 선신도 있고 귀신도 있고 악신도 있고 천신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신들 중에서 자기가 선택한 신만을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요. 그래서 불교 종교의 종류를 딱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는 것은 그 세 개밖에 없으니까 종교가 경배의 대상으로 몇 신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절대적인 유일신교, 절대적인 유일신교, 나 아닌 다른 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신이 있고 그 신이 뭐예요? 기독교죠. 이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신이 존재한다라는 믿는다. 이 신은
우주 창조를 포함해서 인간을 만든 창조자가 된다. 그리고 다신교를 한번 봤어요. 다신교는 여러 신을 모시고 있는 종교죠. 여러 신을 함께 숭배하고 믿는다. 그리고 단일신교가 또 있네. 단일신교. 많은 사람은 오직 하나의 신만을 예배하고 그러나 다른 신의 존재도 인정하며 배척하지는 않고 신관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 하나는 기도를 예배하고 해도 다른 신도 같이 배척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 이것이 바로 무슨 교냐 하면 신두교예요. 신두교는 단일신을 믿더라고요. 또 단일신은 하나의 신이 다른 모든 신의 속성을 다 지니고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범신론이 있더라고요. 범신론. 우주의 하나의 전체, 우주를 하나의 전체로 본다는 거예요. 그 범신론이. 그래서 보고 그것을 신으로 보는 교리단 말이에요. 이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게 그 우주 하나가 신으로 보는 교리가 있다. 창조신을 인정하지 않고, 범신론은 창조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존하는 우주 안에 나타나 있는 실제 힘, 이법들의 종합하여 있을 뿐이다 해서 이 여러 신들을 모시는데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것이 범신론이다. 범신론적이라는 형용사는 합리주의 신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정확한 논리와 밝은 이성은 우주의 근원을 추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로부터 추론된 신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인간은 말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달나라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로 얼마든지 추론된 신관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한편 이론론은 우주의 근원을 하나에서 찾는 것으로 불교에서는 진여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론은 우리 불교에서는 진여를 말하고 있더라니 말이죠. 이론 하나를. 힌두교에서는 브라만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20세기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과학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범신론을 가지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범신론을. 그래서 청량교란 우주의 모든 생물과 물체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우주의 모든 생명력 있는 하다못해 풀뿌리 하나라도 물체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요. 그리고 이원신교란 둘로 나누어진 것이에요. 우주 질서를 다스리는 두 신을 숭배하는 종교이다 이 말이에요. 신을 둘을 모시고 있다. 우주 질서는 악과 선으로 나누어져 있어 악신과 선신이 따로 있다고 믿는다. 이해가 가나요? 계시 10개, 보일시, 그리고 이제 교를 보면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경전이 결집되고 이에 의해서 교리가 성립된 종교를 말한다. 그래서 계시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니면 뭐의 계시를 받아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경전이 만들어지고
교리가 성생된 이런 종교를 말하는데 예수와 기독교죠.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좋은 그 예가 되죠. 그 외에도 신관에 대하여 사용되는 어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자, 이 첫 번째는 유일 진리. 그래서 고대 인도 사람들의 주장은 진리의 오직 하나일 뿐 생각으로 진리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아까 진여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란 인간의 모든 속성을 지닌 신은 사람처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분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신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은 인간처럼 분별하고 판단하고 다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신은 잘못하면 노하기도 해요. 그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욕심도 내요. 사람에게 벌을 주기도 합니다. 벌을 줘요. 자, 그뿐 아니라 그 신을 비방하는 사람에게는 복수도 하는 신이 있어요. 복수를 해요, 신이. 그 신이 뭐냐면 유일신, 기독교의 하나님이 한 예가 될 것 같네요. 한편 이 신은 인간 기도의 주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불교가 무신교에서 유신관으로 변신하면서 열의 개념이 발전되고 부처님을 인간적으로 경배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가피를 내리기는 해도 모든 걸 다 주기는 한다 이 말이야. 부처님은 미운 사람도 주고 안 이쁜 사람도 주고 죄진 사람도 주고 우주 만상에 다 삼라만상에 다 부처님은 다 준다 이 말이야. 화낼 줄도 모르고 노할 줄도 모르고 복수할 줄도 몰라. 벌 줄 줄도 몰라. 그리고 오직 주시기만 하는 게 부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주시기만 하는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벌을 주시지는 않는다. 벌을 내리는 일은 있다면 우리 중생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업이요. 인과법에 의하여 자기 업에 따라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과법에 의한 그 업을 소멸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천도제도 하고 뭐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계도 있죠. 이계도는 뭐냐면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이단. 고대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들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이교도라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교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우상 숭배자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이교도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민족 종교가 있어요. 민족 종교. 일정한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종교인 타 민족은 이 종교의 신자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믿는다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유대교와 힌두교가 그 예이고 유대교의 경우 유대교의 부모 중 또한 유대교의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사람에게는 허용되고
유대인의 아버지와 이두교의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 세계 종교는 누구나 신자가 될 수 있는 종교. 카톨릭이란 말은 보편적 또는 세계적이란 말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카톨릭 교회 참 좋아요. 그 종교. 내가 카톨릭 종교를 참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게 보는데, 이 카톨릭이란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보편적 또는 세계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인 사람이 믿는 아무나, 보편적인 사람이 믿는 종교,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믿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카톨릭이다. 종교의 구성 요소는 종교 학습에 있어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수로를 찾아보았는데, 한편 세계 종교에서는 구비되어야 할 필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그래서 종교란 창시자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교리 또 우주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강의하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죠? 어쨌든 와주셔서 고맙고,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김장들 빨리 하시면 좋겠고, 우리 첫눈 오는 날 연암사에서 기도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